7월 7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하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어 주님을 맞이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이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부터 구약 성경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 50쪽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잡았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일어나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 가운데 책망과 심판 그리고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유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심히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조국 유다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섬겨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쉐케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유다의 살구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주워 잠자고 있는 1월에 싹이 트고 꽃이 피어 3월에 가장 먼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키다라는 이 말은 살구나무의 쉐케드와 동음이어 즉 비슷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은 말보다 빠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 오히려 타고 다니는 말보다 훨씬 빠르다, 빨리 전해진다라는 그런 뜻처럼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쉐케드는 살구나무를 가리키면서도 깨어있는 자,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구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 먼저 싹이 트고 꽃이 피어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는 이 민족에 깨어있는 나의 파수꾼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나의 뜻을 따라 이 사명을 위해 깨어있는 자가 되고 나아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는 그런 뜻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나라나
어느 도시에 복을 내리거나 벌을 내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복을 내리거나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주시고 또 지켜주시지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죄악에 깊이 잠들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은커녕 온갖 시련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리고 깨어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잠들지 않은 각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에 빠져있지 않는 상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죄악과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더욱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그렇게 가리켜 깨어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때야 됩니까? 이 시기를 분별할 뿐 아니라 죄악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본 환상은 끓는 가마입니다. 그런데 그냥 끓는 가마가 아닙니다. 기울어져 쏟아지기 직전에 그런 끓는 가마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 나라가 범죄한 결과 이제 북쪽에 있는 갈대아인들이 끓는 가마처럼 이제 때가 되면 침략할 것이라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구나무처럼 깨어있지 못할 때에 이러한 진노의 칼, 진노의 막대기가 임한다는 경고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족속만 아니라 주의 대적들, 심지어 당시 세계 열강 등까지 때로는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하곤 하셨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도구로 또한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예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북방만 아니라 남쪽 일본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어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까지 치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 우리 민족의 막대기와 채찍이 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단련하고자 하는 더 귀하고도 훌륭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적으로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만 아니라 앞으로 이 한반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세가 우리 민족에게 복이 되느냐 아니면 심판과 멸망이 되느냐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느냐 잠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오히려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깨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어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는 피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나아가 외쳐야만 했습니다. 축복이 아닌, 은혜가 아닌 저주와 심판, 멸망을 외쳐야 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두렵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나게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나아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저하는 정도를 넘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그런 심판과 멸망을 외쳐야 했습니다. 거부하는 차원을 넘어서 반대할 것이고 심지어 핍박하려 들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치려고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쇠기둥, 노성벽으로 된 그런 성벽까지 되게 해 주시겠다 말합니다. 일반적인 성읍은 흙이나 아니면 돌로 짓습니다. 그것도 견고한 성읍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읍을 흙이 아닌, 돌이 아닌 쇠로, 노수로 만들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아무리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제약이 넘쳐나고 멸망으로 치닫기까지 하는 이런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건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야 됩니까?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속에는 종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핍박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마치 견고한 성읍처럼
쇠기둥과 노선벼로 된 그런 것처럼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시금 깨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고, 또 40주년 기념 집회와 더불어서 여러분 성리학교를 위해서 오늘 있을 구역연합회 종강과 그리고 또 저녁에 구역장 구원찰 찬양까지 하면서 우리가 심리학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고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며 저희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다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 저주가 임하느냐가 아버지 달리있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복이, 우리 교회의 복이, 나아가 이 사회 이 나라의 복이 아버지 믿는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아 아버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합니다.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후욕당하지 않고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그름대로 살아가지 않고 더욱더 깨어 아버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그러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명까지 온전히 담대하게 아버지 감당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빗발 다음 날지라도 아버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담대하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창립 30주를 맞이하여 아버지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앞서서 기념 집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은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아버지 은혜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아버지 유치부 초등부 여러분 성리학교가 8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 신병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초등부 학생들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서 아버지 상반기 구역연합 예배를 아버지 종강하고자 합니다. 1구역부터 17개 이르기까지 모든 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과 권찰위원까지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더욱더 구역이 든든하게 사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리학 기도회 때도 우리 구역장과 권찰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는 심령들 되어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온갖 삶의 신을 겪는 성도들까지 아버지 헤아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갖 죄악이 넘쳐나고 멸망하고 치닫기까지 하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저희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경건하게 빚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어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어있는 사명만 아니라 보험의 사명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이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하여 주시되 핍박한다 할지라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담대하게 이 사명까지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